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떤 일의 결국일까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되어지는 모든 결과를 말하지요. 우리는 다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제부터는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지요. 이것이 께서 사람에게 부어주신 진짜 본복이고 참 행복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나고 살아가는 즐거움도 재미도 없고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지요. 전도서 12장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건강이 다하여 눈이 어두워지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기억력이 쇠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전에 지금 한창 혈기방장하여 씩씩할 때에 예배 성공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많은 상급을 쌓아야겠지요. 영혼을 만나면 복음 전하고 구원 상담 양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면 가장 행복한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면 좋을까요? 복음의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내 마음의 평안과 사랑에 샘솟고 소망과 위로와 격려로 힘과 도움을 줄 수 있고 물신양면으로 크게 들여서 귀하게 쓰임받으면 정말 신나겠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 성공하고 주의 나라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으면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내 일평생 내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염려할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축복, 인생 축복, 예배 행복, 인생 행복. 그래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숨길 수 없고 비밀로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살면서 행한 모든 착한 일이나 악한 일에 은밀하게 숨어서 했어도 하나님은 다 관찰하셔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계산하셔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고 악한 것 심으면 악한 것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가 심는 대로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 아이고 잘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상급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묘책이 있다면, 비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승리할 수 있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하는 데까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보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죄 문제를 씻어보려고 하루 종일 도탑을 써는 것을 보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삼보행진하고 한번 엎드려 절하기를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지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께로 오면 온전히 해결될 수 있지요. 생활 속에 갖가지 문제를 만나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작은 일에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신기하게도 지혜를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셔요. 죄의 유혹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삶 속에서 어려운 환경도 이기게 하시고 힘든 관계도 이기게 하셔요.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하시고 간증으로 영광 돌리게 하셔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망하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지요. 향기는 구원을 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다 맡게 되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면 좋을까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항상 예배 성공하고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향기가 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향기가 나면 정말 좋겠지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고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그 주인공을 찾고 계셔요. 이사야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복음은 오늘 전하는 거예요. 구원도 오늘 받는 거예요. 사역도 오늘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전하세요. 주님은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자원하는 일꾼을 찾고 계셔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하는 고백은 내 일생에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사역자는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나요? 수다한 사람이 그렇게 전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수다한 사람은 수요가 많다는 뜻이에요.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완전한 것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것을 순전하다고 해요. 이 순전함은 어디서 난다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지요. 구원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진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자랑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는 거지요. 바울은 일생 동안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했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전하는 것이 바로 순전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키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혼잡하게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문제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온전한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선한 행위를 더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잘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면 대형사고 치우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해서 대중들로 하여금 범죄케 만드는 지도자들이 있고,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수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판결할 때에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밝히 보여주셨지요.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 현장에서 극렬한 변론과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율법도 지켜야 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할례만 받는다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니지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구원을 어떻게 혼미시켰나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했지요. 곧 구원 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순전한 것인가요? 혼잡해 하는 것인가요? 혼잡해 하는 것이지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 중에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화 한 번만 내도 지옥 가고 욕 한 번만 내도 지옥 가는데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는 없겠지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이루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것을 혼잡게 전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말만 복음이지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묘히 속이는 거예요. 은우,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이런 것으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없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구분해야겠지요. 다른 복음을 혼잡게 전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주받게 되지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순전한 복음을 변질시킨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지요.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요. 신학교 총장이 다른 복음 전해도 저주받아요. 연합 총회장이 다른 복음 전해도 저주받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TV에 나와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받아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단의 당 회장 목사님이 다른 복음 전해도 저주 받아요.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른 복음 전하면 분명히 저주받는다고 하셨지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종일까요? 악한 사탄의 종이지요. 그럼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저주받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서 세세토록 더 중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순전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으세요.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가장 크게 보상해 주시고 모든 필요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예배드리는 일과 복음 전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자는 누구인가요? 악한 사탄이 막는 거지요.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핑계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고 막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예배 성공하려면 사람과의 관계를 과감히 베어버리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결단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면류관은 영광과 존귀, 권위와 승리, 자랑과 하늘의 상급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면류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형제를 면류관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계산하시는 면류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고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자가 곧 면류관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의 기쁨과 힘과 위로가 되고 있다면 그것이 곧 면류관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맡은 일에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면 그것이 곧 영원한 상급이고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의 종류들을 한번 상고해 볼까요?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랑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 자랑의 면류관은 너희라고 하셨지요. 기쁨의 면류관,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기쁨의 면류관이 있지요. 이 기쁨 면류관이 누구라고 하셨나요? 너희라고 하셨지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어야겠지요.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셔요. 항상 예수님께서 삶 속에 임하시도록 사모하고 또 예수님께서 곧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요.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셔요. 유혹을 당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겨낸 사람은 행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상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어떤 시험이 와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면 다음 단계로 승진하게 돼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셔요. 죽을 만큼 환경과 형편과 관계가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의 멸류관으로 상 주셔요. 화려한 멸류관. 에스겔서 16장 9절에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면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팔구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멸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국어 쓰는 화려한 멸류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꾸며주셨지요. 우리에게 온갖 모든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누리게 하실 때 절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지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장구하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아름다운 멸류관.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의 내 공의를 열왕의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라. 우리는 어떤 멸관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 같은 아름다운 멸관이 되어야겠지요. 헵시바는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란 뜻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내이자 므낫세의 어머니가 헵시바예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히스기야지요. 히스기야의 아내 이름이 헵시바라는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헵시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남편을 영적으로 잘 내조한 것을 볼 수 있겠지요. 뿔라는 결혼한 여자, 기혼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결혼해야지요. 항폐뜬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영을 전제한 표현으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예언적 이름이 뿔라예요. 영광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모짝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함께 장로된 자가 누구인가요? 베드로 자신을 말하지요. 베드로는 자신은 장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의 참여할 자라고 소개했지요. 여기서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장로인 것도 알겠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것을 목격한 증인인 것도 알겠는데 자신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목이지요. 사역자는 이런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겠지요. 베드로의 멋진 모습을 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하고 심으면 여러분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을 주셔요. 자기의 면류관. 계시록 4장 9절에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때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자기의 면류관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부지런히 영원한 상급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 자기의 면류관을 드리는 것이 있어야겠지요. 기회 주실 때 즉시 순종해서 많은 상급을 쌓으세요. 남는 것은 심는 것밖에 없어요. 좋은 것 심어서 많이 거두세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크게 심고 많이 심어서 하나님께 드릴 자기 면류관 많이 만드세요. 정금 면류관. 시편 21편 1절에 다윗의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주의 힘을 인해서 기뻤다고 했고 또 주의 구원을 인해서 크게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이런 기쁨과 큰 즐거움은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거지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구원을 얻어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정금 면류관을 주셔요. 영광의 면류관. 예레미야 13장 18절에 너는 왕과 왕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춰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여기서 왕과 왕후는 요아긴 왕과 그의 어머니 누스다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왕과 왕후에게 씌워준 영광의 면류관이 겨우 3개월을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수도 있고 벗기실 수도 있으신 분이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실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성공하고 감사를 잊지 말아야겠지요.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을 계속 씌워주셔요. 영화로운 면류관. 이사야 28장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셔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영원한 아름다운 화관이 되셔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항상 예배 성공해야겠지요. 잠언 4장 9절에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그럼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니라. 이 지혜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면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께 항상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의 심정을 품으면 영화롭게 해 주셔요. 이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간을 머리에 두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셔요. 생손의 솔개 식구들은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꼭 받아야겠지요. 지아비의 면류관.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고 예배 성공하는 어진 여인은 지아비에게 자랑이 되는 면류관이 되게 하셔요. 생손의 마음들은 모든 남편이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우선순위 바로 하도록 도와주는 어질고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칭찬과 명성을 얻고 후일을 웃을 수 있는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세요. 지식의 면류관. 잠언 14장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슬기로운 것은 어떤 일을 잘 판단하고 잘 해결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겠지요. 지혜롭고 청명하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 지식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노인의 면류관.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많은 자손들을 둔 노인들 그 어찌 자랑스럽고 흐뭇하지 않으랴. 부모 모시고 사는 자식들 그 어찌 영광스럽지 않으랴. 노년의 손자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지요. 손자의 존재는 면류관과 같아요. 자식에게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기만 해도 큰 영화라고 했어요. 집안에 어른이 살아계시면 가족들이 잘 모이게 되지요. 우리 교회에는 누가 이런 축복을 받고 있을까요? 유은혜 전사님이 제일 축복 받았지요. 외손자, 친손자와 함께 예배드리고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 며느리, 친손자, 딸, 사이, 외손자, 사돈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큰 축복이지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더니 손자들의 면류관을 얻게 하셨어요. 최고로 수지맞아 자랑하는 최수사 사모님도 생수에 오로지 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 하시더니 손자의 면류관을 얻어서 제일 행복하시지요. 우리 모두 예배 성공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면 주님께서 손자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셔요. 보석 있는 면류관. 사무엘하 12장 30절에 그 왕의 머리에는 보석이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면류관에 보석이 있는 면류관도 있지요. 금 한 달란트는 약 34kg 되는데 여기서 보석까지 더하면 무게는 더하겠지요. 이 면류관은 너무 무거우니까 평생 쓸 수는 없겠지요. 다윗은 암몬 족속의 신 밀곰의 머리에서 금 면류관을 벗겼다가 머리에 썼어요. 밀곰이 그동안 그 무거운 것을 쓰고 있었으니 정말 고생 많았겠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많은 전리품도 얻게 하셨어요.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드리고 심고 또 심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주셨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드리고 심고 또 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가시 면류관. 마태복음 27장 27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나요?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으셨나요?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나요?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지요? 아직도 속아서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잘못 고백하고 있으면 가감하게 버리세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진짜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고백하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믿으세요. 우리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순종하고 간절히 사모하세요. 12면류관.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달을 딛고 있지요.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은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12지파인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시온의 딸로 자주 묘사하셨지요. 여러분은 몇 개의 면류관을 받고 싶으세요? 다 받고 싶지요? 10면류관.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요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었는데 뿔마다 면류관이 있었어요. 이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이 짐승은 42달 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과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을 모독하는 일을 해요. 우리가 일평생 악한 영에 이끌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며 살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 성공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해서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쓰려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지금 스스로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야겠지요. 많은 면류관.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지요. 교만한 면류관. 이사야 28장 1절에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에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면류관 중에
저만한 면류관도 있는데 이 면류관은 발에 밟힌다고 했지요. 이름 면류관을 쓰면 안 되겠지요. 썩을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면류관을 두 가지로 나누면 썩을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다 썩을 면류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면류관을 쓰려면 법대로 경계를 해야 얻을 수 있지요. 계시록 3장 12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아요. 세월의 축복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면류관을 받을 상급을 많이 쌓아야겠지요. 잠언 27장 24절에 대저채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라. 이 세상의 재물은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면류관도 대대에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힘써야겠지요. 욥기 29장 14절에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우리의 의의 면류관은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하셨지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의를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입고 예수님께 받은 의와 면류관을 자랑해야겠지요. 이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써야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가서 제자 삼아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양육해야겠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많은 영혼을 제자 삼아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자랑의 면류관 받아야겠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큰 영원한 상급이에요. 데살로니전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 모두 이런 칭찬 받아야겠지요. 주님께서 생손의 서울교회는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하시면 정말 최고로 신나겠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전한 은혜의 복음만 전해서 우리 모두 영원한 상급 받는 최고로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